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1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아멘. 지난 주간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라 부르는, 아버지라 부르는 그 호칭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한 주간 그 호칭을 묵상해 보셨는지요? 주기도문을 되뇌일 때마다 아바라 부르는 것이,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혹 새벽 기도 시간에, 혹은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시간에 그 단어를 묵상해 보셨는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구약의 백성들은 저 십계명 세 번째의 문장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남용하지 않으려고 아예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도나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바꾸면 주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대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도나이가 되시면, 주가 되시면 나는 그의 신하이고 그의 종이고 그의 노예입니다. 신하이고 종인 내가 아도나이를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하나님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나의 주 혹은 주님 혹은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것이 어렵고 조심스럽고 또 조심하기 위해서 호칭조차도 그렇게 바꾸었던 것이 구약의 백성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호칭 바로 뒤에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는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바라 부른 뒤에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입었는데 곧이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첫 번째 간구가 무엇이냐 하면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기도, 그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른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주기도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입니다. 그럼 나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주로 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강단에 올라와서 하는 회중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아도 사람마다 그분의 특색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로 하는 기도의 방향과 내용이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도는 우선은 예루살렘 성전을 강조합니다. 성전 위주의 신앙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너무 고난이 많으니까, 지금도 중동 전쟁 중이지요. 그래서 고난에서의 회복을 구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우리를 좀 용서해 주세요. 죄인인 건 알아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타인을 위한 용서는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용서하겠습니다라는 기도가 없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는 기도만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무지막지한 건 우리 원수를 하나님이 공격해 주셔서 이 땅에서 완전히 제거해 주십시오. 그래서 유대인들의 기도입니다. 왜 이 기도의 내용을 말씀드리냐 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드리던 유대 사회 속에서 사셨던 분입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던 유대의 한 남자였습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은 이 땅의 사람들, 그가 문화로 선택한 유대의 문화, 성전을 강조하고 고난의 회피를 주장하고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고
원수는 짓밟아 완전히 제거해 주시길 원하는 그렇게 기도하던 무리 속에서 태어나 30년을 사시던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첫 번째 간구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소서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른 뒤에, 아바라 부른 뒤에 나의 안전, 나의 건강, 나의 안위, 나의 가치관, 나의 지위, 나의 의견이 관철되고 용인되게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기도의 모범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바라 부른 뒤에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르치신 대로 나는 기도하고 있는지요? 가르침 받은 대로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지요? 매일 새벽 기도가 끝난 뒤에 주기도로 반복적으로 습관처럼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기도의 모범을 따라 기도하고 있는지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럴 자격도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내가 그분을 이 강대상 위에 가지런히 올려드리고 그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고 근엄한 목소리로 찬송을 올려드리고 멋들어진 문장으로 기도하고 잘 다듬어진 문구로 설교를 한다고 해서 그분이 거룩해지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 스스로 이미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려운 히브리어 용법으로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누가 개입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것이 주기도의 첫 번째 간구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첫 번째 간구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장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 스스로 이미 거룩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묵상해야 하는 것이, 빠르고 급하게 많은 문장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장 하나하나를 소가 되새김질하듯 그렇게 묵상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여기 쓰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내가 존재하기 전부터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거룩하신 분이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우리의 예배 자리, 기도 자리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악으로 관영한 땅 가운데서 한 나약한 인간이 감히 아버지라 부를 때 그 거룩하신 분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그 순간 나는 어떤 마음이 드나요? 그 뒤에 어떤 말을 더 늘어놓아야 할까요?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정신입니다. 무엇을 짜내듯이 내 언어를 다 동원해야 알아듣고 그제서야 반응을 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뱉지 않아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부터 이 땅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끌어가고 계십니다. 거기 내가 무엇을 더 얹어드리겠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한들 그 계획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더 완성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도를 시작하면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약한 인간이 지금 그 하나님을 다시 읊조리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순종하고 영광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이 거룩해지신 것이 아니라 하찮은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나타나셨어도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신 그 이름으로
모세를 만나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바라 부를 수 있는 것이 감사와 은혜의 순간이라면 그 뒤에 따라오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전능하심이 무엇인지를 가슴에 새기고 기도하려고 입을 연 나의 자세를 바꾸게 만드는 그런 기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나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은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그 배경은 시작하자마자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50년을 그 땅을 치리하던 우시아가 죽습니다. 우시아는 이스라엘 군대를 조직하고 농업을 진흥시키고 외적들로부터 공물을 받아들일 만큼 부강한 나라, 정치적으로 안정된 나라, 북방력으로 최고의 나라, 그 조그마한 나라가 줄서 공물을 받았으니까요. 그런 태평성대를 구가하던 사람이, 경제적으로 가장 안정된 나라를 만들었던 사람이 우시아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줄 알았던 그때에 그가 제사장의 만류를 뿌리쳐버리고 만용을 행사합니다. 하지 말라는 일을 하는 거죠. 그 성전 안에서요. 그리고는 그 도를 넘어선 행동 때문에 문둥병, 한센병에 걸려버립니다. 결국 그의 임기 말년 2년은 섭정하며 궁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그 병에서 치유받지 못한 채 죽어버리고 맙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른 예언서들을 읽어보면 이 시기에 이스라엘 땅에 지진까지 있었다고 그래요. 정치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갈라져 버립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선지자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기도가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간 이사야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코로나의 대선 전국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내가 이사야 같다면 오늘 우리는 여기 들어와서 어떤 기도를 올려야 될까요? 하나님 어찌합니까? 이 민족에 하나님 평화를 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게 당연한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그런데 이사야 6장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니, 그 모습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왕이 죽어서, 지진이 나서, 네가 힘들어서, 그게 뭐가 중요한데? 내가 왕인데, 너희가 나를 만군의 주라고 부르고 있는데, 세상 왕이 죽었다고, 지진 한 번 났다고, 하나님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뭐가 중요한데? 너희는 누구를 보고, 무엇을 보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느냐? 묻고 답을 주시는 대목이 그게 이사야 6장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근데 이사야서 6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거기 제사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서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혼란스러워서 오랫동안 모셨던 왕이 죽어서 벌써 몇 대째 왕을 모셨던 사람이거든요. 그 앞에 들어가서 조용히 서 있습니다. 거기 선 순간 우리 주기도에서 아바라 부른 뒤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는 것처럼 성전에 선 순간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온 말이 있어요. 기도도 아니고 찬송도 아니에요. 5절입니다. 망했다. 나라가 망한 게 아니에요. 누가 망했어요? 죄인인 내가 감히 거룩함 앞에 섰으니까 내가 망한 거예요. 망했다. 입술은 부정하고 부정한 사람들 속에 거하는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배웠으니 망했다.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나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죄인인 내가 감히 거기 서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사도 기도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 들어가서 하나님 이 땅이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을 잠재워 주세요. 지진 멈춰 주세요. 말할 기운도 없습니다. 왜요? 거룩함 앞에 선 순간 죄인은 주춤하고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함 앞에 더러운 죄인이 있었으니까 거기서 죽는 것밖에 없거든요.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아바라 불렀지만 곧 그 깨닫는 것은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거룩한 분이라는 거예요.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거룩한 분임을 알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아는 순간 죄인인 나는 심판이 두려워서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6장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거기 멈추어 서 있어라. 계속 서 있어라. 도망가지 말아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망했다라는 소리가 나올 만큼 주눅이 들고 두 다리가 녹아내리고 심장이 녹아내릴지라도 너 거기 서 있어라. 서 있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제단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의 부정함을 씻어주십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그가 구하거나 엎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거룩함 앞에 서 있으면 내 죄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겠지만, 더 보이면서 창피하고 부끄럽고 망했다라는 소리밖에 안 나오겠지만, 더불어 하나님의 죄 씻어주심도 더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성전에 서 있는 이사야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지금 머리 숙이고 혹은 본당에서 혹은 온라인 앞에서 머리 숙이는 우리를 찾아와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거룩함 앞에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바라 부르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거룩하심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그 순간,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도 피하지 아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정결케 하심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내가 정결하게 되었다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고 기도한 뒤에 거기 여유 구절에는, 기도를 너무 빨리 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해보시라고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지요. 그 거룩하심 앞에 내가 죄인임을 발견했지요. 두렵고 떨리는데 거기 서 있었더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지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의 더러운 죄를 씻어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됩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서, 내가 해낼 수 있는 최고의 거룩함을 위해서 이 정도면 괜찮아. 그건 절대로 거룩함이 될 수 없습니다. 더 거룩한 삶을 찾아낼 수 있는데 거기까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이만큼만 해도 되겠지요? 그것도 거룩한 것 아닙니다. 혹 나의 노력이, 나의 신앙적인 태도가, 나의 삶이, 나의 인생이 죄라고 하는 난관 앞에서, 혹은 내게 갑자기 닥쳐온 고통이나 질병이나 체면 앞에, 아니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을 마주할 수 없을 정도로 바닥이다 싶을 때, 다윗의 표현을 빌리면 수호를 경험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 순간이 거룩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초임을, 믿음의 성장을 위한 토대가 지금 닦여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덕동에 한참 재건축 중입니다. 집을 헐고 다시 다지고 자루 지어서 그 바닥에 구역을 정하고 거기에 콘크리트를 타설합니다. 막 시작한 그 공사, 그 바닥의 콘크리트는요, 앞으로 그 위로 올라갈 1층, 2층, 혹은 5층, 혹은 30층 건물이 올라가기 위한 시작입니다. 그 바닥이 무너지면 안 돼요. 그 바닥이 갈라지면 안 돼요. 그 바닥 대충 해버리면 그 위에 단 한 층도 올릴 수 없습니다. 바닥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인생의 밑바닥, 수울 같은 그 자리,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 두려운 자리, 거기가 다져져야 돼요. 거기가 바로 세워져야 돼요. 그래 우리는 그 인생의 밑바닥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기둥도 세우고 창문도 걸고 그 다음 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라서, 나는 못나서, 나는 배운 게 없어서, 나는 초신자라서, 나는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창피해서, 그러면 우리 인생은, 우리 신앙은 단 한 발자국도, 단 한 층도 올라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호세아를 보십시오. 실패한 인생이지요. 선지자의 가정인데, 목회자의 가정인데, 오죽 못났으면 아내가 바람나서 나가가지고 딴 남자랑 놀아나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 상황이 마음에 안 들면 자기가 낳은 아이들을 향해서 사랑받지 못하는 딸이라고 이름 붙여야 되고 내 백성이 아니다, 내 가족이 아니다라고 불러야 했습니까? 근데 그 밑바닥에 하나님이 찾아와 고멜을 불러오라 하십니다. 이젠 다른 남자도 거들떠 보지 않을 만큼 늙어버린 고멜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를 다시 데려오라 합니다. 아내로 맞아들이라 합니다. 고멜이 거룩해져서요? 고멜이 그의 인생을 회복해서요? 아니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사실 그런 죄악이라면 다 진멸하고도 없어야 되는데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호세아를 불러 그 아내를 다시 맞아들이라 합니다. 그 아내를 용납하라 합니다. 망가져버린 이스라엘이 고멜 같고 호세아 네가 나를 대신해서 그것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입장에서는 부끄럽고 창피해서 죽고 싶을 만큼 바닥치는 그 상황에 서 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밑바닥 콘크리트를 타설하라고 하십니다. 그 사랑이 아니면, 그 하나님 사랑이 아니면 그 위에 아무것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의 밑바닥이 다져져야만 또 다른 죄인도 용납하고 집 나간 이스라엘도, 바람난 이스라엘도 다시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수 있기에 부르라 합니다. 그 바닥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 외에는 다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호세아가 들었습니다. 그것이 호세아서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라 하시기에 그 사랑으로 아내를, 고멜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속에는 아직 마뜩지 않은지 혹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라시기에 그 마음으로 자녀들의 이름을 바꾸어 이제는 내 사랑하는 딸, 내 백성이라 이름을 바꾸어 놓고 그 삶을 통해서 내 가슴은 여전히 찢어지고 아플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만 내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면 호세아는 기꺼이 살겠습니다. 이것이 호세아의 삶이고 거룩하심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거룩함을 발견한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거룩함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처럼 죽은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셋째 날, 부활의 날 아침에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일으켜 주십니다.
이것이 제 입술로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제 머리로는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는, 제 가슴으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거룩함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 십자가 사랑 위에 올려져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호세아를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돌아가십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면 두렵고 다리가 풀릴 만큼 내가 죄인됨을 발견하게 되지만, 그러기에 십자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집 나간 우리들을, 함부로 사는 우리들을 내 백성, 내 자녀,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하나님께서 거룩한 이름을 발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서 무한한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고 그 십자가 사랑 위에 나를 올리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문장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건 잠시 눈을 감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거룩하신 사랑을 가슴에 담기를 원합니다. 영성가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1시간을 침묵하며 그 앞에 섰다고 합니다. 아무 소리도 듣지 않은 채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조용히 1시간을 그 음성 들으려고 서 있었다고 합니다. 급하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급하게 내 입을 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한 주간 기도하기 전에 침묵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합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 여기 예배자로 나올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주홍빛 같고 진홍빛 같은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처럼 나도 거룩한 성도의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